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인데요. 지금 영아부실 5층에서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차하고 놓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느낌이지, 무슨 소리지, 귀가 가렵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서영민 형제, 김민정 자매 부부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주한이 데리고 동일로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 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십시오. 네,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은 참 너무나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축복하십시오. 네. 오늘로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끝이 납니다. 저자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관점으로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종의 관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마가복음의 의도였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글이거든요. 마지막, 우리도 죽기 전에 하는 걸 유언,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제목을 여러분 보셨다시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섬기는 인생으로, 종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동일로교의 영가족들,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슬퍼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 감격을 전했던 마리아의 모습, 그 얼굴은 얼마나 생기가 돌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울고 슬퍼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달랐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하였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여인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살아났다라는 것, 부활했다라는 것을 허무맹랑하게, 허탄하게라는 말은 허무맹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들어도 도무지 믿업지가 않다, 믿겨지지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시리에 빠졌습니다. 왜요? 빈 무덤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훔쳐간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오히려 더 깊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에 두 명이 자리를 푸석 털고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살 사람은 이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엠마오였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두 명과 한 명, 세 명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오신 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중에 이 제자들 두 명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라고 할 정도의 그 뜨거운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이 두 명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덮여져 있었던 눈이 벗겨지면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제자들은 그 떡을 아마 내팽개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게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헐떡이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소상하게 알려주었을까요? 그 눈에서는 초롱초롱 빛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한시라도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겁지겁 달려와서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살아날 수는 없다, 도대체 살아날 수는 없지라고 제자들이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야기 들은 것은 까딱까딱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 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 준 것 기억하고 못 살지요. 그거 기억하고 살면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나와 붕대를 풀었던 그 모습은 보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해냈더라면 여러분,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고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은요, 그러한 마음조차도 눈꼽만큼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이거든요. 14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끙끙대고 있는 거, 신음하고 있는 거, 옆에 함께 자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그 고통까지도, 그 신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 사경에 풍랑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해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집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있는 것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지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꾸짖었다고 해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짖는 거 무조건 아유 왜 꾸짖어? 아이 싫다. 아이 그냥 예수님 나 싫어하네, 미워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꾸짖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꾸짖는 것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헌금송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보다 지금은요, 꾸짖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꾸짖는 것이 더 이 제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꾸짖었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못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말도 다르지 않습니까? 못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말이 다른데 뜻이 같겠습니까? 다르지요. 여기에서 믿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었다, 믿음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요, 50평생을 사는 동안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을 기회도 없었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에게는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가 이제서야 전해주시는 저분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어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고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믿음 없다라는 뜻인 것이지요. 안 믿겠다고 내가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꾸짖었다는 것이죠. 완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 믿겠다고 꽁꽁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뱉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지 않겠다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꾸짖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믿기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믿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선포하시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을 때입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이 고백을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도 아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뭐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바리새인에게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은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이 그냥 다니고만 있다면 여러분, 눈뜬 장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과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믿음을 가지기를,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는 그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지요. 여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제자들은 듣고 난 다음에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허겁지겁 돌아와가지고 야 얘들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와서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을 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귀로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소화가 되고 씹어 삼켜지게 되고 내 것으로 삼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뜬 장님과 같이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눈뜬 장님으로 평생 살다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 마음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매일매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통일로 교회의 영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다고 꾸짖었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지금까지 믿음 없다고 그렇게 꾸짖었는데 다시 한번 또 더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보셨던 이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만 생각을 해보아도 빈 무덤을 향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까라고 긍정의 의심을, 긍정의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해 볼 법한데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어요.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때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무슨 짓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았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전부 다 도망갔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 있지요? 누구죠? 베드로. 어떻게 잘 아세요? 그 베드로는요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한번 보세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여러분. 총체적 난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맡겨야 할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 뭐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지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총체적 난국과도 같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사명, 대위 명령을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를 통하여 펼쳐 가시는데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뭔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면요 하나님의 사역이 대박이 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고 반대로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느려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형편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채우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일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오합지졸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맡기겠다고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뭘 맡기시려? 저는 못하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왜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재능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나를 들어 강한 것을 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를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뭐로 받자고요?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나를 신뢰하지 말고 받고 난 다음에 덜덜덜 떨고 있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밤잠 설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지 말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직접 행하시고 그 역사의 결과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은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끝이에요. 가라, 그리고 전하라.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뭐가 없어요. 이것이 다라고? 이렇게 형편없다고?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식하고 지성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전도 방식이 아주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변에 재능이 많고 탁월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참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 설득력이 있네, 저 사람 말 잘하네 하고 그냥 획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물쭈물 이야기를 하고 앞뒤가 안 맞고 어영부영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한마디 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변의 재능, 탁월한 설득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듣던 중 간증이라 할까요? 사연이 있죠. 사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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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그걸 늘 되뇌이고 머릿속에 곱씹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날도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거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말 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발 좀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고, 말 거는 사람은 이거 또 뭔가 이상한 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네, 우리 속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지하철 앉아서 옆에서 전도를 하거나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의 작은 복음 전도지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거기 뭐가 쓰여져 있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작은 복음 전도지가 하나 그 손에 쥐어졌던 것이죠.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자살 그렇게 자살을 되뇌이며 살았던 그 여인이 그 전도지 하나 받아들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별 보잘것없는 한마디가 그 여인의 가슴을 때리고 여인은 전도지를 들고 눈물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에서 멀어진 새로운 삶을,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전도지 하나 전해준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지하철역 내렸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영혼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여러분 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세상 앞에 고하라, 알리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까? 복음의 원자폭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위대함을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전하는 자, 나가서 선포하는 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해야지만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 전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이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야, 너 복음 전하고 온 사람들에게 너 이번에 몇 명 전도했니? 와봐봐. 10명 했어? 아유, 10명으로 되겠니? 그러고도 너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20명? 좀 애썼네. 100명? 어유 그래, 너 잘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10명 전도했구나, 잘했구나. 100명 전도했구나, 더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여러분, 몇 명이 믿고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16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뱉어내는 사람은 종죄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느냐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을 받느냐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평생 살면서 몇 명을 구원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몇 명을 전도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따져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뭐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는 자로? 깨우치는 자로, 깨우칠 사명을 맡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장 18절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의 죽어 심판하는 자의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을 것이고. 19절, 계속해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악인을 깨우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우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천국에서 왕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 연결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심판당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요즘 시대에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지금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방식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식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다가 천국 잔치에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영광, 복음을 전하다 죽음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야 웃기고 앉아있다, 야 너나 믿어라 라는 그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영광을 맛보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두루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초청하고 있으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쫄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기었다 선포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우리는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찢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할 것이고 내일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나무 몽둥이와 같은 이렇게 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맡겼을 때 뭐 하라고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기쁘게 받으라고요. 기쁘게 받으라고요. 나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맡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맡기시는 분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대살아나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도 그 생명을 나눌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덮여있던 눈이 거쳐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지요.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며 나누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